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목소리는 안 내도 좋은데요,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용기,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도 용기, 사기, 패기, 열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꺾이면 능력이 있어도 발휘를 못해요. 건강해도 힘이 쫙 빠져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죠. 엘리야,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엘리야, 그 450명의 바로의 제사장들을 일시에 물리쳤던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마디 들었어요. 총으로 빵 쏜 것도 아니고 한마디 들었어요. 사신으로부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단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뭐가 꺾였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용기가 꺾여버렸어요. 사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이제 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그 3.1 운동을 했던 그들,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본국이 망했어요. 우리 3.1절과 같이 일제의 압제와 같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그 끌려간 후손들이에요. 나라는 망했고 나는 포로가 되었어요. 장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거기서 한 수 더 떠서 어떠냐? 고아가 되었어요. 부모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촌 모르드게에 의하여서 이제 돌봄을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기적적으로 에스더가 뭐가 되었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이 왕비가 안 되었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싫어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바사의 사람들이 다 싫어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인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게 전원만 없앨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들을 다 청소해버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왕 다음에 2인자예요. 2인자.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왕과 협상하고 왕을 속여서 어떻게 하냐? 조서를 꾸며서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몇 월 며칠 날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조서가 전국에 흩어져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유다인들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조서가 궁궐에서 전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대. 어쩌면 그 방이 붙기 전에 소식이, 말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지금 그 말이 전달된 거예요. 아직 지금 유다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와서 지금 칼로 막 죽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뭐예요? 엘리야처럼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이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안 좋은 소식,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기 전에 뭐가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통곡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비인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막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냐? 그 당시에는 왕비지만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불러야 나가요. 왕이 불러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잖아요. 반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왕비지만.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왕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즉시 처단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기간이 며칠? 30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봐라.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봐라. 이건 무슨 일이에요? 죽어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에스더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돌아가서 두려움은 똑같습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급속히 전파를 합니다. 앞으로 3일간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제 우리 지금 상황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뭐 감염증에 감염된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막 열이 나고 아니면 확진되어 가지고 아니면 지금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듣고 막 공포감, 두려움, 그리고 이제 이 사업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그 생업에 지장이 있고 답답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소독하고 청소하고 맞춰서 집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대화 나누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 나누냐? 답답해서 한 가정이 오름을 갔대요. 오름을. 그러니까 다른 가정, 다른 집사님 뭐라 하면 연락하지 그랬어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은 거예요. 연락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해도 될까 싶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집사님, 다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는데 초대해도 될까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죠. 상황이 이래요. 이게 서로 누가 밥 사준다고 해도 이걸 나가야 돼 말해야 돼.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에스더와 그리고 성경의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특별히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온 민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시는 은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손길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바로 용기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그래도 몇 분이라도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전도를 자유롭게 못하고
또 순모임을 자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명령하고 선포한 것처럼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1010 기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위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가정 안에서의 1010 기도 그리고 팀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는 통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10 기도라는 뭐냐? 오전 10시에 기도하고 밤 10시에 기도하는 그래서 1010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국가를 위하여서 또 이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밤 10시에 10분간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눔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용기와 사기와 믿음과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지금 이 에스더가 두려웠죠. 에스더도.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왕 앞에 뚜벅뚜벅 나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사기와 용기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민족 가운데 3.1 운동도 그렇지만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번도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는 사기를 용기를 회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응답을 주신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에스더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갔다면 무슨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좋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식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가오면 기도가 단순해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요청이 단순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내 핸드폰 물에 젖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옷 이거 비싼 건데
물 젖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웃기는 사람이에요. 신발 어제 샀는데 이거 젖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한 짝 벗겨졌어.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에 빠지면 뭐라고 외쳐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3일 동안 이들이 기도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왕이 그를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그 기도, 유다인들의 이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절함 가운데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절박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또 은혜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시면 꼭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아니면 속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진지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0일 동안 에스더 생각도 안 났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왕에게 에스더가 물론 부인이지만 왕후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생각도 안 났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카톡 하나도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지금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딱 나갔는데 에스더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왕의 마음을 누구도 손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손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데 어느 정도요? 매우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어떻게 돼요? 그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딱 잡아갑니다. 그런데 뭘 내밀어요? 금규. 금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것을 딱 들고 있는데 그것을 아하수에르 왕이 들고 있는 그것을 딱 내밀어요. 이게 뭘까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 왕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요. 이제 봄이 되죠. 농부들이 이 봄 되기 전부터 부산하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밭들이 있는데요. 씨를 뿌려 놓고 비가 오고 또 좀 지나고 그러면은 싹들이 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이게 곡식의 씨앗보다도 이상하게도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강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곡식밭인지 잡초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그 곡식들은 참 뭐랄까 이 자기 밭인데도 밥도 못 찾아 먹어요.
잡초한테 이렇게 기죽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잡초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마치 그 잡초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죽어 있고 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화단을 가꾸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잡초가 무성하면 잡초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까요? 주인이 와요. 주인의 손길이 와서 곡식이 시금치가 잡초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와서 잡초를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곡식들이 마음껏 자라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위기가 있죠.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기간까지 아마 4월 11일까지일 겁니다. 우리가 1010 기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교회도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또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활동이고 모든 활동이 지금 다 중단되고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 세 번째는 뭘 주시냐? 첫째는 아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용기를 주신다. 사기를 주신다. 두 번째는 응답을 주신다. 셋째는 놀라운 플러스 알파를 주셔요. 플러스 알파.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주셔요. 기도하지 않은 것, 기대하지 않은 것, 상상하지 못한 것, 그것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어요. 응답만 받아도 감사해요. 그들이 지금 기도한 건,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기도한 건 뭐예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기도가 갸륵하다. 내가 목숨 살려줄게. 아이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목숨 살려주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안 풀어져요. 머리를 쥐어짜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교무실에 가서 수학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인데 안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관심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거 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문제는 원래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때요? 안 풀어지면, 그거 못 풀어지면 그냥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해요. 안절부절 못 해요. 그래가지고 교무실 찾아가서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고 이걸 풀어보려고 백방을 더 연습장을 지금 10장까지 찍고 뭐하고 해도 안 풀어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코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나온 그 학생에게 대부분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은 출판사에서 지원을 받아요. 보통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 그 참고서 다 필요 없거든요. 얘야, 이거 가져가서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여기 많다. 이거 풀어봐라. 참고서도 주고 문제집도 주고. 그래서 격려해서 보냅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한 것만. 너 기도 한 가지 했지? 네, 적어놨어. 천사들한테. 한빛교회 김집사 기도한 거 기도 제목 적어라. 이게 철저하게 관리해라. 막 지금 마스크 나눠주듯이 막 적고 확인하고 맞아요? 주민등록 가져와 봐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한 거 플러스 뭘 주신다고요? 알파를 주신다. 알파를 주신다. 오늘 지금 에스더와 유다인들에게도 어떤 알파가 임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살려주십시오. 에스더가 왕을 만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아마 그 정도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 모르드게를 극도로 싫어했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과 조서를 꾸몄던 하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장대를 세웠어요.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도전하고 건방지게 구는 놈은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해놓고 거기에다 달려고 했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을까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렸어요. 그리고 하만이 갖고 있던 이인자의 지위를 누가 가졌을까요?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돼요.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조서가 내려갔는데 그 다음 조서가 내려감으로써 유다인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반전의 조서, 유다인들한테 내린 조서예요.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평소에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혐오하고 너희를 핍박하던 그들을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야.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평소에 잘했잖아요. 도와주세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자. 그 불임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복을 얻었죠. 미국이 그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죠.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며칠 만에 밀려서 낙동강 그 조금만 남겨놓고 다 멸망하는, 다 끝난 그 상황 가운데 유엔 연합군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회복되었고 그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문화에, 국방에, 경제에 이렇게 이 위대한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최근에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국가가 망한 거죠.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IMF 이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부강해지고 다시 문화 강국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 기간과 6.25와 IMF나 이런 것들이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이 있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두렵고 어렵지만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팔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플러스 알파를 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두려움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것이 답답한 기간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만 답답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있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